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제 설교에 쓸 자료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인생 좋은 16가지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을 세계적 초인류 기업으로 이끌고 우리 종업원들 몇십 명만 돼도 참 쉽지 않는데 수십만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또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건 대단히 어렵고 또 그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자기의 인생을 노년에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16가지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이죠.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투자가 한 나라를, 어지간한 조그만 나라들은 나라를 살리고 죽이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의 규제인데, 이런 분들하고 한번 식사하는 건 경매가 붙여요. 그래 그 돈 가지고 또 자선 기부금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하여튼 세계적인 부호들, 이런 분들은 식사 한 끼 하는데 몇 억씩 받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서 3시간 식사하는데 차 한잔 마시는데 몇 억씩을 들었냐.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에 말 한마디라도 내가 깨달음이 되고 내가 힌트를 얻으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자리에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거죠. 오늘 이건희 회장의 인생 좋은 16가지 중에서 5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기업인다워요.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유유상종이다 하는 거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자 옆에 사니까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니까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 살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과 살면 똑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있으면 내 가정과 일터도 부흥하고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 있으면 내 가정과 일터도 똑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군가, 나하고 밥 가장 잘 먹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다. 좋은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 축복받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 고향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믿고 있던 재물, 내가 내 본토 땅, 농사 짓는 거, 집,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잘라버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들 있는 데로 가고 그들과 만나고 그래야 되는. 그래서 이건 회장도 부자들과 자꾸 서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남을 축복해라. 그 축복이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은 살아서 돌아다녀요. 말이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그 말을 잡으면 우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말이 돌아다녀요. 그 말을 잡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씨가 있어요. 살아있어서. 그래서 내가 남 못할 말, 비방하는 말, 가슴 아픈 말 하면 다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하면 그게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해라. 세 번째가 겸손하라.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재벌들,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간단해요. 그분들 특징이 겸손이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가 항상 기쁘게 살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살면 슬픈 일도 기쁨으로 변한다.
그러한 대기업의 회장으로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로 키워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겨내는 건 기쁨으로 이겨낸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기쁠 때 그 현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살라.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말은 복 나가는 문이다. 못된 말 하면은요, 내 복이 막 나가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이 말이 씨가 되어서 나에게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건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거듭남의 구원, 중생의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거듭나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나는 건 순간이에요. 그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나의 결단과 간단한 시간만 있으면, 언급만 있으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우리가 중생의 구원을 받으려면 돈으로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중생의 구원 받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이나 또는 몸 움직이지 못한 분,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중생의 거듭난 구원을 얻게 하려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시면 그 순간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건 중생에 거듭난 거예요. 그 구원파들은 여기서 끝났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인이라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생의 구원이에요. 이건 50%예요. 이 중생의 구원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이 중생의 구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받을 걸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자라나야 돼요. 이걸 성화 구원이라 그래요. 중생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합해서 영생, 천국에 가서 영생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구원은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한 방이지만 신앙은 한 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성화의 구원을 중생의 구원처럼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부흥의 한 방으로, 안수 한 방으로. 아니에요. 중생의 구원은 한 방이에요. 내가 결단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돼요. 그러나 태어났으면 자라는 건 세월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죽을 때까지 성화 구원은 계속 이어지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이라고 해요. 이걸 잘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듭남의 중생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아이 낳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낳아서 잘 자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훨씬 강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20살이 돼도 엄마 젖 주세요. 이건 평생 왼수예요. 걸음도 못 걷고 집에서 맨날 부모에게 얻어먹고 이건 안 되나요? 태어났으면 점점 자라나야죠. 그래서 밥값을 해야 돼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 효도하고 나라와 민족에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야 돼요.
이걸 성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건 중생의 구원이에요. 중생의 구원을 있으면 그 다음은 죽는 날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땀과 눈물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과 정성 충성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합격할 때까지 쭉 자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만들어져가는 과정, 오늘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 지어져 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되어짐의 과정,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든 것은 혼자 하면 힘들어요.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해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옆 친구하고 매일 만나서 간다. 훨씬 쉽잖아요. 훨씬 쉬워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나 혼자 평생 동안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여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좋은 사람들 본받고 항상 힘들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교회에서 충전 얻어서 끝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 잘못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비판하지 말라니까요. 교회는 서로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서로 돌봐주는, 케어하는 것이라니. 잘못된 것이면 내가 대신 막아주는 것이라니.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언제든지 중간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땐 좋았잖아. 버림받잖아요.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버림받잖아요.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로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는 장로가 안 됐으면 될 뻔했는데 안타깝다. 이러시다니까요. 권사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전도 회장이 되는 거 감사하잖아요. 너는 안 됐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항상 자신을 보며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끝까지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믿음을 지켰으므로 내가 영적인 선한 삶을 끝까지 잘 싸웠다. 잘 지켰다. 끝까지 잘 만들어갔다. 성화 구원을 잘 이루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화 구원을 잘 이끌어 가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이해, 양보, 인내. 이해와 양보와 인내 세 가지가 합해지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잖아요. 그런 부부간에도 이해하고 양보하고 인내해야 그 사이가 유지돼요. 서로 한치도 양보 안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어제 한 부부와 집사님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여천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특징이 부부관계가 참 좋은 거예요. 어느 교회도 없는 부부주의도 있고 저는 항상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부부관계예요. 유교는 부모예요. 부모, 효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부모를 먼저 만들지 않고 부부를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부부가 사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효도하고
부부가 사이좋아야 자식도 잘 키우고 부부가 사이좋아야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은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면 굉장히 좋아지는 아주 아름다운 특징이 있는데 한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는 거야. 여천교회 와서 감사한 게 부부싸움을 안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부인 집사님이 내가 참아줘서 그런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내용 사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집에 들어가서 양말을 벗을 때 딱 똘똘 말아가지고 탁 던져넣는 게 너무 재밌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여자 집사는 성질 나잖아. 그것도 펼쳐야 되고. 그러면 싸우니까 안 싸우기 위해서 내가 참 지혜롭다. 너 최고다 그랬어. 싸우지 않고 남편 집사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탁 던지면 그거 그대로 세탁기에 집어넣고 그거 그대로 건조해가지고 그대로 남편 준대. 그럼 남편은 또 좋대. 두 부부가 서로 만족하는 거야. 그거 안 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양말 꼭 펼쳐야 되는 거야? 안 펼쳐두고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니네 부부 최고다 내가 그랬어. 서로 사이좋게 사는 거 좋으지 뭐가 중요해? 왜 당신은 꼭 치약을 가운데로 짜냐? 네가 밑에서부터 짜 그냥. 안 싸우는 게 중요하라. 그냥 이해해줘. 그 사람은 가운데부터 팍 잘라야지 이 닦는 기분이 나. 냅둬. 이해를 해줘야지. 여러분 화성 금성에서 왔는데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남달라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해하고 양보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그래 행복한. 자식들 여러분 세상에 부모처럼 얼마나 손에 막심해. 낳아줘, 먹여줘, 재워줘, 키워줘, 입혀줘, 학교까지 보내주고 용돈까지 주는데 기분도 맞추래. 저희들 기분 나쁘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잖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또 사장아들아 나와. 이렇게 내가 낳아놓고도 자식한테도 참아야 부자가 유지가 된다니까. 세상에 나중 부모님처럼 고마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도 어쩔 때는 미울 때가 있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 그런다고 화나가지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 부모도 참아야 부모인 거예요. 응? 우리 선배 목사님이 70살이에요. 올해 70살인데 아버님이 96세인가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거의 천국 갈 의지가 없으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매일 뭐 사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고. 부모도 참아야 부모가 된다. 하물며 직장생활이 힘들어. 당연하지. 교회 내 뜻만 같지 않아요. 당연하지. 나만 화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화나는데 참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교회는 더 시험에 들게 만들어. 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제가 늘상 말해요. 마귀가 술집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교회에서 역사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끝까지 성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 바보같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나 그런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야. 그 능력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매일 베풀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몰려올 거 아니야? 로마에서 독립할 거 아니야? 왜 바보같이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죽습니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 앞세우면 가룟 유다처럼 탈락합니다. 끝까지 성화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제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라니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의 그릇을 키우고 내가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여튼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냄새나고 썩어지는 것도 좋은 거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빵 유효기간 지난 거 며칠까지 괜찮습니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영양학과 교수고 의사고 그런 여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날짜 지나도 봐가지고 상태 괜찮으면 먹어요. 그 이유는 너무 그런 거 따지고 깨끗한 것만 먹고 문잡이도 손수건 꺼내가지고 잡고 이런 사람들은 더 병이 잘 걸린대. 지저분하게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깔끔 떨면 나 병 걸린 적 없다, 병원 간 적 없다. 그런 사람은 병원 한번 가면 그대로 못 나와. 그냥 병원 들락갈락락 하는 사람이 아주 친숙함을 느껴가지고 90살까지 산다니.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맛있는 것만 먹어봐. 맛이 없어요. 맛 없는 것들을 먹어야지. 그래서 이 아내가 인류 요리사야. 이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밖에 나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 저는 모든 게 맛있어. 얼마나 행복한 사람.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모든 것 나쁜 거 없어요. 다 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끝까지 성화군을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거든 예수님을 바라봐라. 사람인지라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해도 화날 때 있잖아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 하나도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사형당하잖아.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 그런데도 그걸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온다.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와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아니라, 가짜 교인들이 아니라 진짜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 이해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쭉 나가서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별거 다 있어도 최고는 사랑이라.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금식 기도한 사람,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그릇이 가장 넓은 사람이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잘못을 하나도 용서 못하고 삐지고 정죄하고 화내고, 이건 믿음 제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강해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 만나면 다 위로받고 그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이게 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품에 안을 만큼 가장 사랑의 마음 그릇이 넓은 분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랑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 성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 뭐냐? 첫 번째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나쁜 짓 못하지. 뭐 장로래도 목사래도 교회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중에 매 맞을 것 생각해서 못하지, 뒤에서 헛소리 못하는 거예요. 음모를 못 꾸미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직책과 아무 상관없어. 교회 다니는 세월과 아무 상관없어. 믿음의 크기는 세월과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어. 하나님 살아계셔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인내한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상 받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3, 4대까지 벌을 준다 그래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길은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교회 다닌 세월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의 승리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믿음을 결정짓는 것. 우리 여천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허물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오면은 서로 가슴 아프게 하거나 잘못 끄집어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며 끝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명품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